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어느 구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을 때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더라. 전쟁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땅 사방에 땅 사방에서 이 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딱 놓아주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장난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 지구상에 재앙을 쏟아내리시나 할 때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저 그냥 전쟁이나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보십시다. 혈과 육으로.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지는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온갖 핍박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리는 재앙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봐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연계, 너희들이 찾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느냐, 너희들을 지켜주느냐, 너희들을 위로해 주느냐, 너희들을 사랑해 주느냐,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해가 너희들을 태우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봐. 이 세상에서 내가 구름을 띄워서 그들의 그 태우는 그 태양을 가리워주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으로 여기는 해는 너희들을 태우지 않느냐. 달이 너희들을 상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이 자연계에 내가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 속에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 너희들이 믿는 것은 절대 신이 아니야. 회개해.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를 괴롭히는 것 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봐. 근데 내 자녀들, 나를 믿는 내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들 봐. 내가 보호해 주잖아. 내가 지켜주잖아.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에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목적 속에서 이 땅에 진노의 재앙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저 잘못했을 때 매맞지 않고, 잘못했을 때 야단 맞지 않고, 잘못했을 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건데 너가 잘못했으니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해도 잘못해도 무조건 막 잘했다고 감싸고 보호해주면 그 자식은 100% 철 들어야 될 나이에도 철이 안 들고 전혀 인격이 없는 무인격자로 자라게 됩니다. 벌이 없으면, 체벌이 없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저 그냥 감정을 실어서 혈기로 막 자녀들을 두들겨 팬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사랑의 매가 왜 필요하냐? 바른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반항기가 있어. 이 반항이 뭐로 나타나느냐? 불만으로 나타나고, 이 반항이 불평으로 나타나고, 이 반항이 원망으로 나타난다 이 말. 자, 그래서 때로는 매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간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거룩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면 천국인데, 믿으면 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는 완전히 도말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처음에 이 사울을 믿었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사울을 믿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요. 어려움. 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미워서 버리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너 지옥에 나가라 이 자식아 하고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뭐냐? 사무엘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야, 너 전투해서 나가거든 모든 그런 노획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까지라도 싹 다 죽여버려라. 싹 다 죽여버려. 자, 그런데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각 왕과 그냥 좋은 살찐 염소와 살찐 짐승, 살찐 송아지를 그냥 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실 때 네 자식이 어디서 건방지게 이런 내 말을 불순종해 하고 혼내고 야단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끄집어내려고, 회개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 이 말.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팍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구절도 우리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11조가 부담이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주어요. 직분을 줄 때는 복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그리고 또 11조를 하는지. 자, 우리 여기 붙어 있는 성도의 6가지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의 조건을 맞추고, 혹시 11조 안 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꼭 기도하시오, 11조 하시오 약속을 받고 직분을 주어요. 그런데 자, 직분을 받을 때는 해, 11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안 해.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11조가 계명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이나 율법이 계명이 되고 이것이 율법이 되면 율법주의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되면 계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가 되는 거예요.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레위기예요. 자, 레위기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왜 이 두 책이 중요하냐?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 하나님의 규범, 규칙,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 말.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드러내요. 야,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뭘 베풀 거야?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법,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딱 이 두 가지의 구조로 구성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야. 자, 근데 신명기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이끌어왔어. 이렇게 이끄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활의 삶의 규칙, 규범, 교훈,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 물론 레위기에도 사랑이 들어있지만, 자 신명기를 보면 저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죠. 모세의 설교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몇 단락? 세 단락. 첫 번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배하겠구나 싶으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싶으니까 아주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딱 건져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와 있어. 그럼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설교야.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야.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 44절까지인가가 첫 번째 설교야. 4장 40몇 절부터 쭉 그러면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 레위기에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 율법으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 계명으로 주셨다 이 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계명으로, 물론 율법이나 계명이지만 율법이나 계명으로 준 의미보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싹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흔적조차도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야 될 규범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규칙으로 주신 거예요. 삶의 그 규칙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나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지키기 싫은데, 에이 어쩔 수 없이 지옥 안 가려면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억압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얼굴에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여러분 직분도 율법주의적으로 직분 받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2025년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율법주의자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안 하면 버림받을까봐. 그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라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뭐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신 거야. 그런데 신명기는 쭉, 여러분,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느냐,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규칙, 삶의 규범이라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라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에 아주 적나라한 섬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진실하신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는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자 봐봐,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진단해봐. 다 부정하잖아. 다 죄인이잖아. 그래 너희들 지옥 가야 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거야. 이것이 레위기야. 레위기. 아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섬세한 관계를 경험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너희들과 나를 내가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까? 이건 약속이라. 근데 신명기는 실제 그 레위기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의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모든, 자, 레위기가 기준이지만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다시 말하면 지혜문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레위기가 법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신명기에 있는. 왜? 자,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었잖아. 하나님의 사랑 입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잖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 너도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 지켜야 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속썩이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20계명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번째 모세의 설교라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쭉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하래.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진실하신 사랑과 사랑의 관계, 사랑에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 자,
자식 간에 사랑이 없이 그냥 법의 관계로만 아버지와 나는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니까 우리는 법의 관계입니다. 그래 당신은 나를 책임져줘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법의 관계로만 집에서 작용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차디차고 얼마나 그 가정이 아주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법 이전에 무슨 관계예요? 법 이전에 은혜와 사랑의 관계라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법 이전에 사랑과 은혜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밥 안 먹고 하루를 살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식에게 한 숟갈 더 먹어,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점심에 부엌에서 밥 먹을 거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옆에 먹는 사람에게 자기 걸 또 줘가면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엄청나게 맛있어. 한 술만 더 먹어봐. 그래요? 아니면 저 혼자 딱 먹고 홀딱 쌀쌀맞게 일어나요? 뭐 같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옆 사람에게 이야, 옆 사람이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야. 오늘 점심에 뭐래? 점심에 메뉴가 뭐야? 뭐 하나 뭐요? 응? 두부조림. 막 옆 사람을 보니까 막 나 침이 나와요, 지금. 옆 사람을 보니까 막 두부조림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주 그냥 개눈 감추듯이. 여러분, 개눈 감춘다는 게 뭔지 알죠? 개눈 보셔요. 개눈을 이렇게 딱 숨기고 있다가 개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내놓고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사람이 딱 하거나 손을 건드리려면 얼른 딱 개눈 감추는 게 이게 0.00001초밖에 안 되고 딱 아주 개눈 감추듯이 두부조림을 먹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 뭡니까? 배식구에 가봤더니 다 떨어져서 두부. 나는 아직 아껴 먹느라고 3개를 남겨놨어. 오늘 몇 개씩 나눠준대야? 2개씩. 아껴 먹느라고 여러분 3개 가져가지 마시고 2개씩만 가져가세요. 아껴 먹느라고 조금씩 먹는데 옆 사람은 벌써 개눈 감듯이 다 먹었네. 이야, 이렇게 잘 먹네. 그리고 하나를 줘가면서 이거 먹어. 이야, 참 너무 잘 먹네. 먹고 건강해야 돼. 그래요. 너는 다 처먹었으니 나는 절대 뺏어 먹지 마 하고 눈치를 보면서 숨기면서 먹어요. 숨기면서 먹진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자식이 만약에 맛있게 먹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겠지. 그런데 오히려 잘 먹는 자식을 향해서 나는 안 먹고 또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관계야? 법의 관계 이전에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공의의 법, 은혜의 법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신명기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 속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사랑과 은혜의 그 굴레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 체험 속에서.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신명기를 주신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주신 말씀은 율법대로 안 살면 니들 저주받아 지옥가 이 자식들아 정신 바짝 차려, 그렇게 해서 신명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와 인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1장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잖아.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설교는 시제로서 현재의 말씀이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것이냐. 세 번째 설교가 바로 뭐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 앞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 이 말. 시제로 뭐요? 시제로 미래라 이 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이 뭘 통해서 기록되었느냐?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경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 말. 애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홍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경험,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설교요. 세 번째 설교,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설교라 이 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참 극진히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진솔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은 진짜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라 이 말. 율법주의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오히려 더 막 내 자신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지. 그건 불교인들과 같이 불교인들보다 못한 종교생활이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보셨으면, 자, 만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두 가지라고 해요.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래서 하나는 물질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면 물질과 뭐라고 그랬어요? 비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 공기나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물질. 비물질은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창조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야. 우리의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현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제로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없지만 인간의 그 시제로 표현한다면 항상 현재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현재성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다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억지로 억압에 의해서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진 사람은
현재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성 속에서 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어렸을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집도 가난한데 가난한 집에서 무슨 용돈을 받고 자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돈을 못해. 나는 돈을 안 못했어요. 우리 누나가 돈을 못했지. 뭘 못합니까? 못할 것도 없지만 우리 누나는 그냥 못해. 그러면 어머니 생신이나 아버지 생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생신은 버선이지? 네, 어머니 생신 항상 그 버선, 양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참 버섯을 신었어 이렇게. 이게 버섯 맞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나? 구두같이 생겼네. 버선. 아버지는 손수건. 해마다. 자, 그리고 해피름은 아버지는 음력 생신이 10월 28일이요. 어머니는 음력 생신이 12월 22일인데 10월 18일도 10월 28일도 자칫 잘못하면 12월이 되니까 음력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음력 12월 22일은 더 춥고 그러면 막 여기에서부터 1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그 선물 사려면 그것도 구멍가게에서 1시간은 걸어가야 돼. 그리고 딱 사와요. 생신 때 딱 앞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 딱을 내놓으면 그렇게 기뻐하죠. 율법적으로 사왔어요.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어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왔어요. 막 율법적으로 사왔으면 딱 왜 엄마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개고생시켜 생일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 생일에 이렇게 추운데 개고생시키느냐고 힘들게 갔다 왔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 않겠어? 응? 근데 은혜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받을 때 기쁠 때 줄 때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래.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선지서가 또 역사서가 모든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명기에서 선지서가 역사서가 또 지혜의 문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응? 봐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잖아. 여러분 레위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죠. 신명기에서 기록되었어요.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딱 요약본으로 기록되면서 선지서에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니들 사랑의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 그게 죄야. 그게 죄.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이야. 이렇게 은혜 베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신명기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 너희들이 느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죽지 않고 해가 상치 않고 이제 달이 너희들을 해치 않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근데 왜 그거 잊어버렸어? 그거 잊어버린 너희들이 회개해.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선지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탄은 그저 그냥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마음이 들떠서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철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재현아 이리 와봐. 자, 하나님께서 얘가 이제 독생자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인간의 육체를 입히시고 인간 어디 가셔요? 인간의 육체를 입히시고 인간에게 내주었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때려야지, 핍박해야지, 저주해야지, 침뱉어야지, 홍포를 입혀야지, 가시면류관 씌워야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야지. 인간을 이렇게 하도록 내줬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결국 골고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 앉아 있어요. 아니 저 들어가라고 쟤는 이렇게 자 그렇게 골고다로 결국은 끌고 인간에게 내줘서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냥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성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모습을 봐라 이 말.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존재가 있는가? 어디 사랑받을 존재가 있는가? 어디 사랑받을 존재?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몰골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희은아,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네가 여기 있겠어? 없지. 어머니 감사해요 해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고 평상시 하겠지만 희은이 좀 애기가 있죠. 에? 항상 평상시 하겠지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 어머니 아니요? 그 사랑해요 해줘. 해드려. 얼마나 기뻐하겠. 쑥스러워? 쑥스럽대. 네 이름이 뭐지? 재현아? 재현아, 네가 여기 그냥 있겠어?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데 이 세상을 뜨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박했던 시어머니 말고 나를 낳으시고 사랑했던 친정 부모 엄마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 왜 그러겠어? 사랑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여러분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담이 하나님의 가슴 한복판에 격동에 올라올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니 천하디천한 말구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구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왜냐?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내주시겠다는 거야. 인간에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내놓고 있습니까? 내놓지 않으려니까 불만하고 나를 내놓지 않으려니까 불평하고 나를 내놓지 않으려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자고 하면 왜 그냥 귀찮고 힘든데 왜 저런 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를 안 내놓으니까 불만 불평이 극심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안 내놓으니까. 이것 좀 합시다. 뭘 그렇게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서 고생하느냐고. 아니 주를 위해서는 사서라도 고생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는 사서라도 고생해야 된다니. 이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개고생이 아니라 이것은 보상받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내 속에서 막 하고 싶은 자동적인 막 사랑의 발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 속에서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율법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분이 돼요? 분별이 돼요? 안 되나 봐. 율법적인 것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발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억지로 율법에 얽매여서 하느냐, 아니면 사랑의 그 은혜의 폭발 속에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뭘 시켜요. 그러면 아직 그거 하기 싫은데 하란 말이냐고 하고 여기 와.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시키면 내가 갔다 올게요. 여기 왔어. 뭐가 힘들어? 재현아, 거기서부터 이러고 와봐. 여기까지 이러고 와봐. 거기서부터 거기 그러고 막 이렇게 와봐. 왜 나를 시키냐고! 에이, 막 이러고 와봐. 세상에 로봇도 저런 로봇은 없을 것 같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나를 지켰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적인 자원을, 인적인 자원을, 물적인 자원을 제한 없이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 어느 교회 가니까 영권, 물권, 인권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였더라고. 여러분, 영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이 영권이에요. 이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고, 영권이 있으면 물권. 다시 말하면 영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사람도 붙여주셔요. 영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하고 한 템포 늦춘 것은 아멘 하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단계예요. 하도 아멘 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란 말입니까? 아니,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발로 속에 살아,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셨겠어. 세상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준아, 오늘 한 100대만 하루 종일 맞아볼래? 응? 만약에 누가 너를 100대 때린다면 그냥 100대 맞고 있거냐, 도망가거냐, 아니면 같이 싸우겠냐? 저 똥말이요? 여기 앉아있는 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부요 가득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괴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불만, 불평,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계획으로, 수만 가지의 잘못된 이론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불신앙도, 불만도, 불평도 너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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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일부 예배에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